다 함께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이 이 글을 쓰는 까닭은 이 글을 쓰는 까닭은입니다. 대부분 성서는 기록 목적을 말하지 않습니다. 그냥 그렇게 후대 사람들이 기록 목적이 무엇이다 라고 요약하지요. 그런데 이 요한 사도만 유별나게 기록 목적을 정확히 이야기합니다. 요한계시록도 그랬고 요한복음도 그랬고 그 다음에 요한일서도 오늘은 자기가 이렇게 쓴 까닭을 몇 번을 이야기하냐면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번 강조합니다. 여러분, 기록 목적을 말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기록 목적을 말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네? 네, 그렇죠. 무슨 말인지는 모르지만 맞는 것 같습니다. 다 맞아요. 좋은 의미겠죠. 당연히. 한번 따라해 볼까요? 첫 번째, 사랑하기 때문이다. 사랑하기 때문이다. 그래, 너 센통이야. 한번 기다려봐. 뜻을 잘 찾아야 돼. 국어시험처럼. 이 문장의 주제는 뭔가 애울 필요가 없는 거죠. 요한사도는 너무나 사랑해서 이 말씀을 적을 때 우리에게 가르쳐준 5번이나 기록 목적은 이거야. 이 글을 쓰는 까닭은 이거야. 라는 것은 뭐예요? 제발 이게 맞는 거니까 이대로 따라했으면 좋겠다.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우리는 참 사랑받는 존재입니다. 왜냐하면 답을 이미 가르쳐줬잖아요. 답을 찾으면 머리 아픈데 인생 살다가 그냥 고생 해가지고 답을 좀 찾았다 싶었는데 하나님이 데려가시잖아요. 원래 다 그냥 철들지 말때 하나님이 데려가셔요. 보면 이미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가시기 전에 철드셨기 때문에 아주 좋은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는 이 기록 목적을 기록했다는 것은 이 기록을 이유가 뭐냐? 이것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이럴 것 같아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잘 되기를 바라신다. 잘 되기를 바라신다. 네. 이미 답을 주어졌다는 것은 이 길로 가면 너에게 최고의 옵션일 것 같아. 주변에 너무나도 많은 시험이 있기 때문에 이 글을 쓴 목적은 이대로만 가면 아주 베스트 웨이야. 라이트 웨이고 아주 좋은 길이 같아. 나는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쓴 것 같습니다. 오늘 12절부터 14절까지 이 요한사도가 아주 독특한 표현을 합니다. 어린아이들아, 그 다음 아버지들아, 젊은이들아, 아주 구체적으로 나이층을 이야기해요. 그런다고 해서 그 나이에 맞는 것을 쓴 이유를 말하진 않아요. 그렇지만 구별합니다. 자녀된 여러분, 아버지된 여러분, 그 다음에 젊은이 여러분, 어린이 여러분, 아버지된 여러분, 젊은이 여러분이라고 구체적으로 이야기합니다. 그냥 전체적인 군중을 향해서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세밀하게 나이가 어린 사람은 어린 사람대로 또 젊은 영어덜트는 영어덜트대로 그 다음에 시니어들은 시니어대로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오늘 말씀을 보면 제가 이런 도전을 받았습니다. 묵상하면서 보니까 이거는 국어 시간이 아닌 것 같아. 그냥 이 글을 쓴 까닭은 이거야 애워 이게 아닙니다. 자세히 보시면 잘 알 수 있습니다. 우리 12절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읽습니다. 자녀된 여러분, 내가 여러분에게 이 글을 쓰는 까닭은 그의 이름으로 여러분의 죄가 용서함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잘 문맥을 보십시오. 내가 이 글을 쓰는 까닭은 죄를 용서해 라고 명령하는 겁니까? 아니면 다른 걸까요? 영어로는 이런 표현입니다. I write to you, my children, because your sins are forgiven for the sake of Christ. 이건 무슨 뜻이죠? 내가 이 글을 쓴 까닭은 이걸 애워 이대로 해라 그게 아니에요. 어떤 의미인지 이해가 되세요? 이 글을 쓰는 까닭은 무엇이냐면 우리만이 누릴 수 있는 특권이라는 거예요. 이 글을 쓰는 까닭은 because 당신들이 죄사함을 받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노력해서 죄사함을 받는 게 아니라 이미 우리가 누리는 말씀이라는 겁니다. 이 말씀은 목표가 이거니까 이대로 따라서 살아라 그게 아니라 말씀은 이거잖아요. 자녀된 이 여러분, 내가 여러분에게 이 글을 쓰는 까닭은 그의 이름으로 여러분의 죄가 용서를 받았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해요. 영어로는 because, 왜냐하면 당신은 이미 죄사함을 받았기 때문에 이 글을 읽어도 마땅하고 이 글을 누려야 된다는 그런 말씀인 겁니다. 아시겠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미 죄사함을 받았습니다. 아멘? 아멘. 죄사함을 받기 전에는 눈물을 흘리면서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죄사함을 받고 난 다음에는
삶이 좀 바뀌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안에 많이 힘든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그렇고 모든 사람이 100%다 항상 즐거운 일만 있을 수는 없죠. 그렇지만 성령의 특징,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특징은 즐거운 겁니다. 왜냐하면 그 우리보다 정말 지지리궁상으로 못 살았던 많은 사람들, 120, 30년 전에 노비였고 서민이었던 그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아주 담대하게 살았고, 2000년 전에도 사자밥이 되면서도 정말 지지리궁상처럼 못 사는 거 지금 문화로 비하면 그렇지만 그들은 사자밥이 되면서도 웃으면서 갔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를 믿으면 행복한 일이 많아지는 거예요. 행복한 일이 많아져서 많아진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주시는 거죠. 돈이 많아서 행복한 게 아니라 돈이 없어도 그냥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글을 쓰는 까닭은 그의 이름으로 여러분의 죄가 용서함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 말은 꼭 바뀌어 생각하면 우리는 죄사함을 이미 받았기 때문에 이 글을 읽어 마땅합니다. 그리고 이 성서가 우리에게 주어진 것은 믿지 않는 사람에게도 주어지지만 중요한 것은 죄사함을 이미 받은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그것은 곧 누려라는 말씀이죠. 그런데 한 가지 중요한 것은 누리는 것은 우리가 만끽해야지 누릴 수 있는 겁니다. 우리 안에 말씀이 없으면 만끽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참 이 말씀이라는 게 재미있습니다. 말씀을 딱 들으면 재미있긴 하는데 그게 그냥 이렇게 돌자갈바리에서 흙 조금 있는 데서 크는 말씀하고 똑같은 겁니다. 예수님은 비유를 너무나도 잘 드셨어요. 어떻게 2000년 전에 그런 멋진 비유를 드셨을까? 그러니까 우리 안에 말씀이 안에 묵상하면서 만끽하지 않으면 이 행복감이 나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사함 받았습니다 라고 막 부흥회하고 가면 기분 좋은데 막 주차장에 가서 싸우는 이유가 뭐예요? 이게 만끽이 안 되는 것이죠. 그 집에 가서 그냥 남편 막 교회 안 가면 이렇게 하고 그게 뭐냐, 만끽이 안 되는 거죠. 우리 안에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이 구원이 살아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글을 쓴 이유는 다른 게 아니라 애오라는 말이 아니고 요한사도가 이야기합니다. 그의 이름으로 여러분의 죄가 용서함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13절 읽으면 더 구체적으로 읽게 됩니다. 13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된 여러분, 내가 여러분에게 이 글을 쓰는 까닭은 여러분이 태초부터 계신 분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아라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이미 우리에게 대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주어진 것은 태초부터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이미 알고 있다는 겁니다.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앞으로 여기서 말씀 증거하는 것은 새 계명이 아닙니다. 새로운 말씀이 아닙니다. 저는 그냥 이 말씀을 풀어서 오늘 시대에 맞춰서 여러분에게 저는 설교를 쉽게 하려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냥 이야기한 겁니다. 그런데 새로운 것만 계속 찾아가시면 사탄에게 속고 계신 겁니다. 지난주 요한사도가 이야기합니다. 너희에게 이미 다 말한 거야. 새 계명이 아니야. 예전부터 다 이야기했던 거야. 그렇지만 새 계명으로 받는 사람만 그것을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버지 된 여러분, 내가 여러분에게 이 글을 쓰는 까닭은 여러분이 태초부터 계신 분을 이미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안에서 하나님이 느껴지셔야 합니다. 이 말씀이 하나님으로 느껴지셔야 합니다. 솔직히 말하면 교회 리더들조차도 하나님을 인식하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이 많습니다. 같은 정치인들도 정치를 소명으로 알고 하는 사람도 있고 명예와 돈으로 권력으로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같은 교사도 어떤 사람은 소명으로 아이들을 사랑하는 교사가 있고 어떤 사람은 그냥 밥벌이로 하는 사람이 있고 많은 세상의 모든 것이죠. 어떤 사람은 같은 사업을 하더라도 다른 사람들을 확 도우려고 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돈으로 생각하는 거 있어요. 종교 리더도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은 하지만 진짜 사랑하는 것과 사랑하지 않는 것, 그리고 하나님을 안다고 하지만 태초부터 정말 나를 창조하신 그분을 이미 알고 있는 것과 그냥 듣는 것과는 솔직히 말해서 차이는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런데 오늘 요한사도가 말합니다. 저도 동일합니다. 여러분, 내가 여러분에게 이 글을 쓰는 까닭은, 그리고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증거하는 까닭은 이겁니다. 여러분이 태초부터 계신 분을 이미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안에 있는 하나님을 먼지 낀 하나님이나 죽은 빈 상자 안에 가둬놓는 하나님이 아니라 여러분 삶 속에서 움직이는 하나님으로 되살릴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 다음 보면 있습니다. 젊은이 여러분, 내가 여러분에게 이 글을 쓰는 까닭은 여러분이 이미 악한 자를 이겼기 때문입니다. 제가 신앙생활을 이렇게 오랫동안 했죠.
그리고 제 전공이 뭐 카운셀링이니까 수많은 사람을 만나요. 근데 만나는 사람마다 참 신기한 것은요, 대부분 사람들이 자기가 답을 안다는 거예요. 답을 알고 온다는 거예요. 여기 문장로님도 계시지만, 문장로님하고 이렇게 저하고 이제 뭐 전공이 좀 비슷하니까 이야기하면, 문장로님은 항상 저 얘기하면서 저는 듣기만 잘해요. 이미 의사가 처방을 해줘야 돼. 듣기만 잘한다는 게 무슨 말이죠? 제가 만나는 많은 사람들은 자기가 답을 다 알아요. 근데 왜? 안 돼요. 답은 다 알죠. 잘 안 돼요. 여러분, 신앙은 누구나 다 알아요. 신앙인이 되기가 힘든 거죠. 오늘 이 말씀은 이겁니다. 젊은 여러분, 내가 여러분에게 이 글을 쓰는 까닭은 여러분이 이미 악한 자를 이겼기 때문입니다. 왜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의 영을 하셨는데 우리는 날마다 그냥 이러고 있는 거죠. 이미 이기셨다고 하는데. 근데 그것도 솔직히 말하면 종교 리더자들의 책임도 있어요. 왜냐하면 날마다 그래야지 따라오기 편하니까 뭐 목사님들이 막 이렇게 해서 그렇지, 원래는 그게 아닌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건 우리는 부활로 느끼기 때문에 부활의 종교예요. 눈물을 흘리면서 회개의 종교가 아니고, 당연히 부활을 느끼기 위해서는 회개가 필요하지만 부활을 만끽하는 거죠. 근데 이제 부활을 너무 이야기하다 보니까 교회를 안 나오네요. 그게 문제가 되는 거지만 부활의 종교라는 거죠. 그러니까 부활이라는 것은 이미 이겼다는 거예요.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모든 것을.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헛수고가 되지 않도록 우리가 부활을 느끼며 누릴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겼다고 이야기하잖아요. 악한 자를 이겼다고 이야기하잖아요. 아이고 목사님, 하나님 왜 날만 이렇게 살아요? 이게 아니고 예수님은 이미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하셨어요. 이기셨다고요. 오늘 이 이기셨다는 말을 2번을 사용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절에는 이 글을 기록한 목적을 더 정확하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다 함께 14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어린이 여러분, 내가 여러분에게 이 글을 쓰는 까닭은 여러분이 이미 하늘 아버지를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멘. 또 한 번 반복해요. 이미 하늘 아버지를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새로운 것을 쫓아가지 마십시오. 새로운 것을 쫓아가면 마귀에게 속는 일밖에 없습니다. 세상은 우리를 이용하고 필요가 없으면 헌신짝처럼 버립니다. 세상의 논리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지 않아요. 제발 나에게 붙어 있어서 영원히 가자라는 게 예수님의 논리예요. 세상은 젊었을 때 잘 사용하고 돈 있을 때 사용하고 능력 있을 때 잘 사용하고 나중에 끝나면 그냥 슬그머니 뒤로 물리는 게 세상의 이치죠. 그렇지만 예수님은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영원히 함께 가자는 게 목표예요. 그런데 우리가 세상이 너무나도 좋아 보이기 때문에 우리가 속는 거죠. 그런데 요한 사도는 계속 이야기합니다. 어린이 여러분, 내가 여러분에게 이 글을 쓰는 까닭은 여러분이 이미 하늘 아버지를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라는 겁니다. 여러분 안에 이미 하나님은 알고 있는 지식과 모든 경험들이 다 있습니다. 제발 잠재우지 마십시오. 다시 끌어내셔야 합니다. 누가 만들어질 수 없습니다. 앞에서 설교를 듣는다 해도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누가 옆에서 막 은혜를 받았다고 돈을 준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자체 안에서 하나님이 살게 하셔야 되고 여러분 주변에 하나님을 느끼게 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제가 교회 와서 첫 번째 설교할 때 그겁니다. 절병을 경험하고 있는 사람은 지금 하나님과 만나고 있는 거죠. 평상시 너무나도 바쁘거나 너무나도 잘 나가고 있을 때는 하나님과 민첩하게 대화하는 시간이 없습니다. 바쁠 때는. 그런데 아플 때나 힘들 때는 하나님과 대화하는 시간이 많아집니다. 그때 주님은 말씀하시고 그때 주님은 우리에게 음성을 주시고 신호를 주십니다. 그런 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이미 여러분 안에 계십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이미 하나님을 알고 계십니다. 그 말씀을 꼭 믿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있습니다. 제가 있습니다. 아버지 된 이 여러분, 내가 여러분에게 이 글을 쓰는 까닭은 여러분이 태초부터 계신 분을 이미 알고 있습니다. 또 강조합니다. 몇 번을 이야기하는지 모릅니다. 이미 태초부터 창조하신 그분을 여러분을 알고 계십니다. 제발 바뀌지 마십시오. 부안해도 하지 마십시오. 초지르고 안 하십시오. 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젊은이 여러분, 내가 여러분에게 이 글을 쓰는 까닭은 이게 오늘 이 기록의 마지막 키포인트입니다. 여러분이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속에 있어서 여러분이 그 악한 자를 이겼기 때문입니다. 아멘. 여러분은 강하다고 이야기합니다. 이미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돌아가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강한 거예요. 날마다 그냥 울면서 할 수 있는 것, 그것도 필요하지요. 때로는 필요해요. 그렇지만 여러분의 자녀가 날마다 울기만 한다고 생각해보세요. 24시간? 아니면 하루에 몇 시간? 그러면 화가 이게 나겠죠? 아니
내가 너를 위해서 사랑하고 너를 위해서 항상 하는데 왜 그렇게 지지리궁상 떠느냐는 거죠. 예수님께서 날마다 십자가에 가셨다만 있는 게 아니라 부활하셨다는데 그것도 3일 안에. 우리는 이미 강한 존재입니다. 우리는 이미 강한 존재라는 거예요. 우리 한번 옆에 분들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은 강한 존재입니다. 당신은 강한 존재입니다.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당신 강하십시오. 왜 강할까요? 여기에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속에 있습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 시리즈로 11주 동안 말씀드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잘 안 읽으신 분들 간혹 있으실 겁니다. 바쁘셔서. 새벽 예배 오신 분들이 어차피 뭐 강압적으로 말씀을 들을 수밖에 없으니까 그러지. 그런데 제가 카톡을 보내는데 또 보냈네 하고 넘기신 분도 있고, 어떤 분은 읽으신 분도 있고, 어떤 분은 저녁에 읽어야 되는데 아침으로 또 지나가기도 하고 뭐 그러실 거예요. 그렇지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비교 종교학상 우리 개신교가 제일 신앙적으로는 꼴등입니다. 꼴등. 아닌 사람도 있습니다. 미국의 신앙인 중에 20, 30%는 일주일에 4, 5번씩 3, 40분 동안 읽습니다. 그건 압니다. 그렇지만 대다수의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대다수로 가는 길은 아닐 경우가 많습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항상 많이 몰리면 아닌 경우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 인생 사시다 보면 많이 모이는 곳에 원래 보면 좀 별로 중요한 게 없잖아요. 진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아주 어려운 길, 먼지 나는 길을 가야지 진리일 확률이 많죠. 여러분은 강하고, 왜요 강해요? 내가 힘이 세서 강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현존이요, 그 다음에 내 인생을 바꾸는 놀라운 힘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그 악한 자를 이겼기 때문이다. 악한 자는 무엇일까요? 여러분에 따라 틀립니다. 저에 따라 틀립니다. 여러분은 지금 앞에 있는 장벽이겠죠. 언어의 장벽일 수도 있고, 돈의 문제일 수도 있고, 집안의 문제일 수도 있고, 아니면 커스터머의 문제일 수도 있고, 사업의 문제일 수도 있고, 공부의 문제일 수도 있고, 자녀들의 문제일 수도 있고, 아니면 건강의 문제일 수도 있고, 그것을 이미 이겼다고 이야기합니다. 영어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What a simple set of desires, what people see, the want, and everything in this world, the people are so proud of. None of this comes from the Father, it all comes from the Word. 그리고 14절에 제일 마지막으로 이야기해요. Because you are strong, the Word of God lives in you. 하나님 말씀이 우리 안에 있다는 거죠. 그리고 and you have defeated the evil one. 이 약한 모든 세력들을 우리가 이미 물리쳤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 쓴 것은 이겁니다. 제가 요약합니다. 이미 우리에게 가진 것이고, 이미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고, 우리가 잡을똥 말똥한 게 아니라 우리 안에 이미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항상 인사하는 게 뭐죠? 행복하십시오라는 겁니다. 제가 믿고 따르는 신앙의 선배들은 이렇게 여러분들이 아는 유명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 사람들은 10년, 20년 후에 기억하는 사람이 한 명도 없습니다. 그렇지만 아주 고요하게 조용히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에게 앞으로 4, 50년 후에 엄청난 도전을 줄 겁니다. 그들은 많이 가진 사람도 아니고 유명한 사람도 아닙니다. 그런데 깊이 있는 신앙을 쫓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시골 산골짜기에 있다 할지라도 세상을 들었다 놨다 그들은 기도합니다. 엄청난 유명세를 가지고 있더라도 그들은 과감히 어려운 사람을 위해서 갑니다. 하버드 교수여도 그 사람들이 세상을 움직입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행복하십시오. 이미 여러분은 하나님을 알고 계시고, 이미 예수님은 여러분들이 이기도록 부활하셨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찾지 못하면 우리는 신앙을 알고 있는 사람이지 신앙인은 아닐 겁니다. 우리가 그것을 잘 찾지 못하면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가 없을 겁니다. 진정한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제자들은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리고 뭐 그냥 죽고 했어도 행복하게 주님 앞에 돌아가셨어요. 주님을 만났어요. 그들이 행복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살아계신 걸 알고 있었기, 그리고 이미 예수님이 이겼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 행복함이 가득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이 그리고 여러분의 말씀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오, 나는 강하다.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우리가 그 악한 자들, 세상의 어둠의 세력들을 우리는 이겼기 때문이다. 이미. 그래서 이미라는 표현을 3번을 사용합니다. 이 말씀은 이미, already, 이미 이겼다 라는 이 말씀이 여러분을 지배하고 행복하게 만들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